아멘. 아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과 그렇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문 중에 가장 귀한 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장 열고 싶어하는 문, 무슨 문입니까? 바로 전도의 문, 영혼 구원의 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이 문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예,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열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이 왜 열리냐? 닫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열리는 게 왜 열립니까?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열어서 하나님의 것들이 부어지고 하나님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월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올 겁니다. 오는데 오는 게 오는 것만 중요할까요?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요새 뭐 저는 뭐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TV를 안 보지만 가끔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도시 어부인가? 막 그런 뭐 낚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는데 얼핏 봤는데 대왕 문어를 잡았다는 게 뜨길래 이거 뭐야? 대왕 문어가 어떻게 생겼지 해서 딱 봤어요. 봤는데 그 이경규 씨가 프로그램에서 대왕 문어를 진짜 잡았더라고요. 낚시로. 그래서 야, 솜씨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 어떤 탤런트는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놓쳤어요. 문어가 얘가 안 끌어올리려고 배에 붙어버린 거예요. 쫙 배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배 밑으로 숨는 거예요. 그럼 낚싯바늘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낚싯바늘이 이렇게 당겨도 안 당겨지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결국 야, 좀 풀어 하다가 그 낚싯바늘 살짝 풀다가 이게 톡 빠져가지고 문어가 먹물을 한번 푹 쏘고 이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그냥 잡힌다고 잡혀지는 게 아니구나. 끝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고백합시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낚는다. 낚는다는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데 요새 참 이상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 낚았어. 뭐 이런 이상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어부의 이름 뭐죠? 고기를 낚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준비가 돼야 된다.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탤런트가 낚시를 별로 많이 안 해봤어요. 별로 안 해본 탤런트예요. 이렇게 아이돌 그런 탤런트인데 낚시를 별로 안 해보니까 이게 잡힌데 이게 벌써 묵직하니까 막 이게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했더니 그래서 좀 불쌍했는지 그 배 선장님이 달려와서 도와주려고, 낚시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딱 보니까 문어가 뱃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도 똑똑하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든 안 잡히려고. 그래서 들어간다 이거 빨리 잘 당기셔야 되는데 근데 이 탤런트가 어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문어는 붙어버렸고 더 숨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을 준비. 할렐루야. 그런 연습과 준비와 훈련이 돼야지만 정말 온전히 문어를 낚아서 우리 이경규 씨처럼 문어를 들고 대박이다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 하늘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죠? 잔치. 그래서 거기도 문어를 잡으니까 잔치가 일어났더라고요. 어떤 잔치가 일어나요? 문어 잔치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문어를 썰어서 어떻게 합니까? 라면을 끓이고 문어 라면을 끓이고 갑자기 초고창을 꺼내서 문어를 찍어 먹고 막 기념사진을 찍고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영혼을, 그 죽음의 바다에서 영혼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죽음의 바다 끝에 서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주님께서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참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의 사명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정말 이상한 거 낚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 삼아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행해야 된 게 복음 전파, 영혼 구호, 땅끝까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계속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준비시킬까요? 오늘 우리 5월은 이런 달입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5월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과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가며, 제가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거기에 또 한 인물이 있었어요. 어떤 인물이 있었냐면 이덕화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덕화 낚시로 유명한데, 이덕화 씨가 낚시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뭐 거의 집도 안 들어오고 낚시만 할 정도로 굉장히 낚시 광이신데, 옆에 이경규 씨가 잡으니까 이덕화 씨가 어떻게 될까요?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도 잡아야 되는데, 대박이다 옆에 하는데 절대 쳐다 안 봅니다. 왜 안 볼까요? 자존심 상하니까 이것이 막 하면서, 막 이경규 씨가 어떻게 할까? 이덕화 씨를 막 골려요. 대박이다 하면 하는데 막 골리는데 절대 쳐다 안 봅니다. 절대 쳐다 안 보면서 막 쉬 하면서 막 낚싯바늘 다시 던지고 하는데,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안 걸리더라고요. 내내 하나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연합이 되고 사랑이 되고 화합이 돼야 됩니다. 아까 그 젊은 아이돌이 딱 잡을 때 선장님이 와서 도와준 것처럼, 그래서 거의 선장님이 잘 코치아를 거의 잡을 뻔하다가 이제 미숙함으로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성품이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에 오는데 막 우리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으면 우리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절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만 해도 저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예수님의 제자된 공동체구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분들에게 열심히 뭘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고 연합하면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구나, 이것들을 어떻게 될 수 있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아멘.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거워야 돼요. 아멘. 미지근한 사랑 해보셨습니까? 정말 짜증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더 뜨거워지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허다한 죄를 덮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품이 준비돼요. 온유함, 겸손과 온유함으로. 제가 지난번에 함께 나눴지만 싸움의 시작의 대부분이 교만함에 있다. 왜? 교만함. 서로가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옳고 넌 틀려, 내가 맞고 넌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이러면 싸움이 안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당신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겸손과 온유함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금요철 할 때 감사라는 감사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눴는데, 온유함의 어떤 뜻이 있냐면, 온유함, 우리 그 헬라어로 온유함의 뜻에는 바로 자비롭다라는 뜻이 있어요.
온유한 게 뭐라고요? 자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 때문에 우리의 죄가 늘 어떻게 되죠? 용서받고 사함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한 것처럼 나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겸손과 온유로 무장할 때 우리가 더 옆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연합될 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요. 하나님 원하신 공동체. 어떤 사람 누가 와도 아름다운 공동체다. 정말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다라고 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준비시키고 이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여신다? 전도의 문을 이제 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젠 내가 열겠다. 준비되었느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are you ready? 우리 여기 민석 간사님 요새 영어 학원에 다니세요. 영어 학원에 영어 배우러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을 영어 학원에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니까 영어가 나오네. Are you ready? 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겸손과 온유로 준비되셨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할 준비되셨습니까?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맞이할 준비되셨습니까? 아멘.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한 자만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 못 낚아요. 계속 놓쳐요. 계속 막 문어가 먹물만 쏘고 도망가고 계속 놓칩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되고 통로된 줄 믿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더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를 더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를 더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Are you ready? I'm ready.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열방으로 나가는 선교 교회니까 우리 이부한 집사님 I'm ready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Are you ready 해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I'm ready. 이거 보통 이부한 집사님 스타일 아닌데 I'm ready. 우리 한가위 청년 Are you ready? I'm ready. 아멘. 여러분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출발선에 서 있어요. 스타트선에 서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할 출발선.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문을 열어놨다. 물고기들 풀어놨다. 너희들은 낚싯줄을 던져라. 영혼을 구하라. 아멘. 그럼 우린 그 영혼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투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뺏길 거냐, 주님으로 이끌 거냐.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되고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골로새서 4장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영혼들 바로 내가 이젠 뭡니까? 골로새 4장은 뭐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뭔가 나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 앞에 있습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4장 우리 2절로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 내용들을 1장, 2장, 3장에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나는 이제 또 이제 전도하러 갈 거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이 필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희가 준비되었느냐?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를 읽어왔죠. 골로 1장, 2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준비돼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이젠 준비됐느냐?
됐느냐? 내가 이제 전도할 문을 열 건데 너가 이젠 전도할 준비, 영혼들을 구원할, 또 영혼들을 건지 채비를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보기 원하는데 3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셨으니까 이제 됐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사단이 닫고, 또한 내가 자꾸 닫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막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세요, 날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가장 영적 전쟁의 최전방, 정말 그 영적 전쟁의 사투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잠자면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영혼이 전도돼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교회 나오셨는데 그 영혼이 교회에 잘 다니고 있어요. 전도돼서 잘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잘 정착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죠. 잘 나오고 있는데 그 영혼의 어머니가 꿈에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오더니 야, 이거 무슨 일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마 하고 그 어머니가 교회 가는 걸 뭐예요? 막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그 부모님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영혼인 것 같았어요, 꿈속에. 그래서 이 영혼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들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 꿈꾸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얼마나 이 전도하는 영혼에 수많은 영적 공격과 싸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데리고 온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할 때 얼마나 난리가 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끝까지 깨어서 뭐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기도를 뭐하라? 2절에 보니까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뭐하고? 기도에 무엇으로?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월달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기 대하미가 너무 멀어요. 우리 교회 멀리 사신 분들 계시죠? 멀어요, 힘들어요,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데리고 와서 함께 내가 케어해주고 계속 돌봐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근처 가까운 교회부터 다니시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내게 보이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다른 교회 던져놓고 오면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렇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영혼을 끝까지 감당할 사람이 여기 있으면 정말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상급이 우리에게 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넌 무조건 우리 교회 가야 돼, 그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지 무슨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신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 내가 끝까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대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 위로해 주고.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우리 그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2명을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가 있는 골로새 교회에 2명을 보내는데 누구랑 누구를 보내죠? 성경에 보니까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왜 보낸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왜 보낸다?
너희로 하여금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위로하려고 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 것과 또 이 보내는 편지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또한 너희가 위로받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계속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낙담시키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꿈에 어떤 꿈을 꿨다 그랬죠? 그 부모님이 그 영혼이 교회 가는 걸 막아요. 그 막는데 그 영혼은 얼마나 힘들까요? 뭔가 이제 예수님이 있다는 건 알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부모님 반대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전도한 영혼이 그렇게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이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막 남편이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부모님이 반대하고 가족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반대에 싸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저항해서 이긴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영어로 뭐예요? 예, 프로테스탄트. 예, 저항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는 자들이에요. 뭘 저항해요? 사단에 저항하고 이 세상에 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대신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내가 많은 세월을 저항해 왔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나도 그 경험했어. 우리 부모님이 엄청 반대하고, 야, 너 왜 교회에서만 사니? 너 왜 교회에 집에 안 들어오니? 물론 그런 분들은 없지만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엇입니까? 너 왜 교회 가서 교회에서 돈 줘? 교회 남자 있어? 여자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물론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 옛날 어떤 청년이었는데 저 금요일날 금요철회 때문에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더니 야, 너 여자 만나러 가는 거지? 그 상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하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저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항하고 또한 이미 경험한 내가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또 위로해 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물론 멀어서 하면은 우리가 그 교회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 때문에 맡겨주시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기도함으로써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고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계속 뭐하자? 기도하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는 좀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쓴 거는 좀 독특하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골로새 교회를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본 적도 없고 사도 바울이 세웠다 안 세웠다? 본 적도 없으니까 세우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만난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편지 쓸 수 있을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편지 써봤습니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펜팔 또는 군인 아저씨들 이렇게 그런 편지는 어떻게 하죠? 군인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정말 마음 깊숙이 나오는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1장 8절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1장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혀 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장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뭐 했대요? 이들에 대해서 뭐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가 들었대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지만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었대요. 들었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상황을 들었대요. 들은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그치지 않았대요. 구하노니 너희로 알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전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처음 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 며칠 전 얼마 전에 안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들이라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영혼 왜 자꾸 나한테 붙여주시지? 왜 이 영혼 자꾸 나에게 보여주시지? 생각나게 하시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 왜 자꾸 저한테 붙여주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겁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 영혼을 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또한 저를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설령 그 영혼이 이렇게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교회 나오고 잘 정착했어요. 그러면 됐다, 끝. 난 이제 해방이야. 나 해방이야. 양식장이 잘 났으니까 이제 해방이야. 목사님,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리더가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전도한 영혼이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아멘. 그를 끝까지 위로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기 멈추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 줄로 알면 그 영혼이 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은 언젠가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꿈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겠구나. 전도돼서 온 영혼들이 수많은 공격과 방해로 다시 잃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런 것들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며 경계하며 기도하며 깨어서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축복하십시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붙들 때 우리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영원히 서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그 붙여주신 영혼을 향해 끝까지 기도하신 저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잘 나오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신 분들 몇 분 봤어요. 이제 됐다. 이 영혼, 이분은 진짜 이제 신앙 안에서 잘 성숙되고 성장하면 참 멋있게 쓰임 받겠다 하면 어느 순간 싹 사라져 있어요. 어디가 있지? 한동안 쭉 안 나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딱 나왔다가 또 한동안 쭉 안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를 좀 더 신경 쓰지 못해, 기도를 멈췄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사단은 기도를 멈출 때 자신의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는 순간 사단은 그 영혼을 자신의 낚싯줄로 하여금 다시 한번 낚아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낚싯줄을 놓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푸는 순간 그 영혼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멈추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한순간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의 뭐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막 전도할 때 엄청 감사한 일만 생기시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여기 주보에 보면은 제가 큐티를 좀 실어놨어요. 어떤 전도할 때 감사한 일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 큐티 첫 번째 단락, 우리 한가위 청년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친절하게 전도지를 전해 주어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냉소를 체험하다 보면 힘이 빠진다. 이를 경험한 성도들이 전도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된다. 그 밑에 단락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거절당할 일을 겪을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이미 주셨다. 우리 민석 간사님이 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그러니까 뭐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함이라? 아,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뭐했다? 박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절대 감사한 일이 안 생겨요. 예, 성경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욕하고 박해당하고 거짓으로 모함당하고 악한 말 받고 전혀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라고 했어요. 왜 그렇죠? 이는 너희의 상이 뭐다? 하늘에서 크대요. 상 받고 싶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멘 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상 받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박해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박해 다음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 꼭 이렇게 박해 넘어뛰고 이렇게 상만 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이 공식은요, 박해를 십자가를 넘은 영광, 할렐루야.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왕관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을 때 영광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함이라.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이 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당신의 상이 하늘에서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여러분 누누이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어디 썼다고요? 옥중에서 썼습니다. 예, 참 사도 바울은 특이한 재주가 있어요. 감옥에서 맨날 밖에 사람들한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예, 본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기억하실 것 영혼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 두 번째 그 영혼들을 전도할 때 뭐 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빠지잖아요.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서 나도 영혼 놓치게 됩니다. 아, 힘들고 짜증나고 원망되고 불평되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럼 영혼을 잊어버려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을 때 요거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감사로 깨어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하늘의 상급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하늘의 상급이 보이고 그것들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감사 못하면요 원망 불평이 와서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 영혼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상급이 큽니다. 아멘. 감사로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할 때 감사할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이때구나. 주님 말한 때가 이때구나.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자. 내 눈앞에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보일 거예요. 어떤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깨어서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가위 청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 전도에 불이 붙었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감사해야 돼요. 전도자의 필수 덕목 감사합니다. 감사 잃어버린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영혼들도 다 뺏기게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손해 본다고 이젠 쉬고 싶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당신에게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문이 열리면요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요. 우리 큐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그 밑에 보면 우리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한석주 안수지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다. 우리 함께 읽어주십시오. 크게 시작.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그분이 이 땅에 전도하려 오신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단락을 고준자 권사님께서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전도자는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사실 전도는 남을 살리기도 하지만 전도자 자신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다. 아멘.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남을 살리지만 누구를 살아요? 사실? 내가 살아요. 예. 저는 이것들을 정말 많이 주변에서 보고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누구예요? 예, 우리 지용훈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나는 뉴욕의 거리 전도자. 사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친구예요. 그래서 지용훈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하셨는데 이제 교수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명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저도 이제 선교를 나갔다 와보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살리러 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요 내가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요. 그렇죠? 참 놀라워요. 여러분 무슨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내가 살아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밥 차려 드세요? 대충 먹죠? 그렇죠? 대충 먹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쳐요. 그럼 난 어떻게 먹어요? 정성껏 먹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건강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져요. 여러분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살고자 하느냐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느냐 살 것이다. 할렐루야. 영혼 전도하는 거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가정과 사업장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상이 큼이라. 너에게 상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줄까? 전도를 통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해야 주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아니에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고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뭘 뿌려요? 뭘 심어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심고 뿌리고 투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추수할 것들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목사님 좀 교회 자리 비워보니까 전도하라는 보다 5월달이니까 전도하라 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가위 청년 요새 전도하니까 어때요? 내 영혼이 살아요? 안 살아요? 요새 가장 신앙이 뜨거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이 조금 삐끗하면 자기가 전도한 영혼들까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영혼들이 잘 정착하고 전도되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신 안 차리면 순간 이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 사시길 축복합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할 때 아이러니하게 그 영혼을 구하려고 하지만 내 영혼이 산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 보면 성령께서 어느 때보다 기름을 많이 부으신다. 왜냐하면 성령이 증거의 영이시며 그분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놀라운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역사가 말하고 있는데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지금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살아요? 미국 제일 잘 살잖아요. 선교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지라는 생각. 그 전쟁 폐더미에서 한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지금 GDP가 11위거든요. 11위예요. 세계 11위. 빈민국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에 단 50년 만에 이렇게 돼.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 2위 국가입니다. 이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 왜? 선교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 내가 오겠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린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께 안 돕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절대로 안 도와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줘요. 왜? 하나님 뜻을 행하니까. 도와줘도 더 도와주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할 때 잘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은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되게 잘 돼요. 보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보통 되게 정말 잘 돼요. 그 악동 클럽, 악동 뮤지션, 그 아시죠? 그 오빠랑 여동생이랑 그 노래하는 거. 노래 되게 유명한 거 많은데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그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몽골 선교사님 자녀잖아요. 엄청 잘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힘쓰고 시간 들여 돈 들여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배로 채우십니다. 갑절로 채우십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부어주기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더 일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높이 들기 원한다. 아멘. 그러신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세 번째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나오고 있죠? 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위해 기도하다. 우리가 누구예요? 여기서? 바울과 누구예요?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즉 이건 뭐냐면 지금 바울이 뭐 하려고 하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하려고 이제 감옥에 나가면 전도 열심히 할 건데 또 전도 여행 또 갈 건데 이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일단 감옥의 문도 열리고 여러 가지 문들이 열려서 또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저 권사님이 전도 진짜 잘해. 진짜 정말 어떻게 전도 잘하는지 모르겠어. 가 아니라 누가 전도하고 있다고 들으시면 그 권사님이 됐든 뭐 전도사님, 목사님 됐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지 믿습니다.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래를 혼자서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아요. 제가 보니까 문어도 혼자 못 잡더라고요. 옆에서 막 도와줘요. 진짜 대왕 문어 엄청 커요. 혼자 못해요. 심지어 영혼,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혼자서 천만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 혼자서 얼마나 잘해요. 혼자서 전도여행 다니면 교회 세우고 막. 여러분 그게 혼자 된 게 아니에요. 늘 편지 때마다 기도해달라. 나도 두렵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나도 두렵다.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어서 담대하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항상 편지 끊을 때마다 중보기도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로?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그래요. 한 명 한 명의 기도가, 중보가 힘있고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니까 그것들을 날마다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옆에서 전도하고 있다면 같이 중보해 주시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할 때, 연합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 이게 바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거. 그러면서 물어보세요.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만 우리 좀 더 힘냅시다.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클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또 아버지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준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전도하고 있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또한 그것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얼마나 막 두렵습니까? 이거 얘기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언제 해야 되지? 막 이게 조마조마한 순간이 얼마나 많으세요. 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셔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야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한다고? 안 돼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요? 증거는 영이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증거예요. 무엇을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한 그 전도의 문을 열지 않고서 그 영혼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더 열어주십시오.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때 열리게 되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고, 열린 자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좀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또한 그 전도의 문을 여는 것에 우리가 좀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좀 내 마음을 알고 내 뜻을 알고 우리 함께 하자. 너는 나의 동역자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전도 사역에 우리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좀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께서 너희는 천하 만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했던 그 명령, 우리가 이제는 순종하고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 땅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를 통해, 우리 몸된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에 이뤄달라고, 그런 귀한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